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예레미야 25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 참으시는 시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술잔을 열방을 향하여 건네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에게 건네주며 이 술잔을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출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에게 이 술잔을 마시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나라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애굽, 블레셋, 에돔, 암몬, 두로, 시돈, 바벨론 등등등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술잔을 내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여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에 주목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철저한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땅을 뒤덮었을 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28절로도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여기도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도 가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 안에서부터 이 심판의 칼날을 들었는데 하물며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가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누구인들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목자들, 양떼 인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의 목자들,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향하여 엄중한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들, 인도자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영혼을 맡긴 겁니다. 그들에게 맡긴 양떼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길로 이끌어갔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밝히 알고 그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그 길로 수많은 영혼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떼의 목자, 양떼 인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양떼의 목자와 인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지, 나의 이웃들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뜬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알고 가는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했던 그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이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늘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게 맡겨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그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과감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어디든지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내게 맡겨준 영혼이 어떤 이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